여호와를 떠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사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데 뭘 해야 되냐?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을 구하고 또한 선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찾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알게 합니다.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 먼저 가짜 신앙. 가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가짜 신앙이에요. 내가 담력 넓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를 찾으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사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함께 이루어지만 내 뒤에다 세워놓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 라고 하는 것은 가짜 신앙이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자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해야만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짜는 그냥 봐라 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못해 하면 돼. 이런 것들이 가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만이?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복과 또한 돌아옴,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전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잘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현재를 보면서 지혜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지혜가 부족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서의 아모스 저자는 그럼 어떤 선지자일까요?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을 가진 남유다와 우시아와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원래 남유다 땅에 드고아 고원에서 뭐한 사람이냐? 목축업을 했고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그래도 특별히 훈련을 받았냐? 훈련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 오늘날 우리들처럼 신학교를 다녔냐?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예리한 통찰력을 주셨고, 그리고 또 아모스는 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솔로몬이 영화에 미치지 못하지만 놀랄만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했던 시절입니다. 어떤 경제적으로도 풍부했고 먹고 살기 참 풍족했던 이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금 시대인 게 아마 이 시대랑 맞지 않을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모스는 이 풍족한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외치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사람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우리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비슷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주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를 누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다 영적으로 타락해졌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 세상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부패가 쌓이고 한탕주의가 심화되고 이런 시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바로 사치하고 무들지한 생활을 상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아모스가 일어나서 너희들 사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을 지금 다 접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지금 이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부엘세와 길갈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외식하는 종교 행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너희들 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옷을 찢는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그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오늘 어때요? 가진 자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꾸짖어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도덕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가 숨어서 누가 안 보겠지라고 해서 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음성까지도 듣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우상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지라고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아도 정했습니다. 반드시 누구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오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이 여기에서 뭔데?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부정부패하는 거 다 멀리하고 갑질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눈이 멀었기에 또한 권력의 눈이 멀었기에 듣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게 되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더 좋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여행하는 것이 더 좋고 놀러가는 것이 더 좋은데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으로 빨리 대충 예배드리고 우리 놀러가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러니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모스 선지자 예언대로 얼마 후에 아수리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로 돌아올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해요. 하나는 자유와 부를 넘치도록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타락하고 정의 양심은 말려만 있고 부정부패로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는 악을 묵인하고 악이 있어도 묵인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편가르게 끼어들고 종교주의에 빠져 진리를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삼고 예수의 복음은 이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되면은 하나님도 팔아넘기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교회에서 끼리끼리 나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을 붙들고 갈래. 저 사람 내 말 잘 되니까 저 사람 나 데리고 갈래. 내가 데리고 갈래.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내가 좋은 사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헤아리면서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변했고요. 빛과 소금의 것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5장 5절 6절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베델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래요. 결국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 말라 그러더니 무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슬람 제국의 침공이며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럽 지방도 하나님의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그건 이미 무너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것. 하나님이 무너지니까 결국 뭐인데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를 우리는 듣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길갈은 어떤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움직이던 성막이 그 광야를 지날 때는 41번씩이나 성막이 막 이전해서 다녔지만 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완전히 이곳에서 성막을 짓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부패하고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서 올려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해서 이곳에서 만나겠노라고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찾아만 산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그 성지 중에 성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도 이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말라서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했을 때 우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우물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심으로 해서 하갈이 다 죽어가던 하갈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브엘은 이렇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 죽음에서 다시 소생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생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생케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언약을 맺은 곳.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요 거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 브엘세바는 꼭 있는 곳, 아주 중요한 곳, 어려움 있을 때마다 회복하는 그런 장소, 약속의 장소, 이런 장소인데 이곳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훗날 영토 분쟁 시에 유다 지파가 핥아내다가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그러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린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수행했던 아모스가 백성을 향해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길갈도 가지 말라. 베들도 가지 말라.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 이 중요한 장소들을 다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이런 장소에 다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역겨우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라기선쯤은 이제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겠다라고 해서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바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이것이 북이스라엘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예배드려라. 너희들 똑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주한 곳이에요. 도망쳐서 숨은 곳이에요. 또 바벨론 포로에게 귀환한 자들에서 다시 이곳이 재건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고한다고 해서 이렇게 화만
화를 내시고 경고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재건시킨 것처럼요. AD 70년 예루살렘 함나고 로마 군대가 요새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빼앗기면 어때? 상대방이 그것을 차지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에서 눈이 멀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기에 아모스는 목청껏 외치고 마음을 다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모스처럼 정말 목숨이 어떻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런 중보자가 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바람도 무참히 사장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애통해 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주를 찾으면 살 것이야. 주를 찾으면 산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징계할 거야, 너희들 징벌할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거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고 우리 하나님만 찾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는 것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남은 자에 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엎드리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모스는 여전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5장에서도 2번씩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입니다. 선지자는 베델, 길갈, 그에스바에 세워진 그 신당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상숭배를 전략으로 거기에 산당도 세워놓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마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제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11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 실어서 나는 10의 1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지만 전체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종교의 모형입니다.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산성에 숨어서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은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숨었든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죄를 다시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이 죄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칠 때 그 땅을 가득 채웠던 울음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장자를 쳤어요. 그 뭐야?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축복에 의해서 끊어져 버린다고. 장자의 축복은 그 배를 주는 그 축복들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는데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보면 우리는 시간 낭비라고 했으면 얼마나 애통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넘어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유월절 문을 만들었을 때 그 문에 섰는데 문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는 심판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공의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제시하는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길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해요?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쫓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전과 같이 그렇게 정의를 쓴쑥으로 변하게 하고 공의를 땅에 던지며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는 날, 이스라엘의 심판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언제 예수님이 지금에서 심판의 날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선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정의를 물처럼 물이 쫙 흘러가야 되잖아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마르지 않는 물이 그냥 물이 가득해서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최전선을 정해놓고 행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도 괜찮아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거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지금 안 보내시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통렬하게 비난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눈속임하고 하나님 위전을 봐야 돼. 하나님 무슨 바보냐?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아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런데 너희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모를 거냐? 너의 마음을 모를 거냐?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목사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다. 그럼에도 유다는 위선자에 불과했다.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셨고 같이 귀신도 냈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런데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능력 행했어, 나 복음도 전했어, 나 전도도 했어,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 없는 섬김, 믿음 없는 순종의 행위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섬김을 마음을 내서 주님의 그 심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 순종, 내가 정말 이것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전무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물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결국 패망하게 되었는데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통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죽어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아서 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찾아. 나에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건강하라 라는 신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완전하게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모스서 5장 14, 15절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모든 정의를 물같이 모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망할 자들에게 나를 찾으라라고 하시면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는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뜻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오심을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뛰게 되고 정결하게 된 믿음의 빛을 받아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우리들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에레미야서 9장 23,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서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된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복이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남은 삶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더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악을 멸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